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계속해서 구약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어느덧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만 남아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를 마치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 8장에서 13장인데요. 자, 1장에서 7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벨론 3차 기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지도자였죠. 그리고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또 14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5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이 되어지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기한 후에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7장까지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밖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으니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벽을 건축하자.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8장에서 13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 저 멀리 있는 서울에서 부산 3배 거리 정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은 2차 포로기한테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생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페르시아에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냐, 잘 살고 있지? 라고 물었는데요. 그 동생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벽이 없으니까 대적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있어도요, 주변에 나라들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그나마 조금 세웠던 성문들도 다시 대적들에 의해서 불타고 없으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틈만 있으면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이 침략을 해서 아내자들을 납치해가고요, 또 죽여버리고 학대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검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돌도 필요하잖아요. 목재도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높은 고위직에 있는데 휴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허락하고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을지라도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에스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 키를 가지고 있는 실세가 누구냐?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왕에게 여러 왕비가 있었으니까 양 아들이든지 어쨌든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지금 세계 최강 나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아마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수에는요, 독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를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음식을 기미해보고 또한 책임지는 경호실장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느헤미야를 세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경호실장도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끈끈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왕의 사이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서 얘기해, 부탁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눈으로 보기에는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얘기하면 당장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풀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요,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얽히거나 또 대적의 공격을 받고 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영적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는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실세를 상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4절 이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아멘. 5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아멘. 여러분, 아닥사스도 왕과 나는 지금 보통 사이가 아닌데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눈에 보이는 실세를 의지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비상낙하산이 아닙니다. 비상낙하산은요, 급할 때, 위급할 때 한번 펴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저 사촌 오빠를 찾아가면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그 실세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우리는 풀어갑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요청할지 모르지만 1번은 뭐냐? 그 사람 뒤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세를 가지신 분.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아이의 문제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 눈에 보이는 실세에게 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정말 실세를 향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 실세를 먼저 기도로 상대하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도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촌 오빠가 도와주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는 지인, 우리 가족,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느헤미야처럼 어리석게 돌아서 가고 왜 지체되게 시간을 끄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진짜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자, 아닥사스다 왕이 4장에 이런 조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르르 나오죠. 그리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고레스 왕이 포로로 귀환시켜줬는데 이들이 반역을 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쌓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이고 업무입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성벽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자,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게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미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이 조서를 내리면 한번 바꾸는 거 왕의 자존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지만 나갔을 때 혹시 이 문제가 더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멘. 자,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잠언 2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요, 네 눈에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 왕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그러나 사실 그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얘기하면서 진짜 실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실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왜 사촌 오빠를 찾아갑니까? 기도 안 하고 왜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결론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래 휴가 갔다 와, 그리고 목재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아멘. 혼자 가면 위험하지 군사도 내어주고, 아멘.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자, 실제로 겉으로 누가 도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게 하신 실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사촌 오빠를 찾아가지 않고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장님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고 아멘. 진짜 실세를 상대하냐? 아멘. 바로 그 사촌 오빠 뒤에, 그 사장님 뒤에
권세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멘.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만 아멘. 문제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진짜 실세인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70년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야, 우리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 다 너네들 나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종.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제국의 황제입니다.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라의 재산, 나라의 국력이 바로 노예입니다.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재산을 포기하면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아주 귀한 예물들, 금부치도 다 내어주면서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연대 필요하지 50억 이상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예요? 고레스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면 식민지 노예들을 붙들고 있어야지, 더 착취해야지. 지금 경제력과 연관되어 있는, 국력과 연관되어 있는 노예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역사가들은요, 고레스 이 칙령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막 노예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세가 진짜 실세가 아니에요. 아멘.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실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아멘.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절 이하에 계속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죠. 그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아멘. 그리고 왕의 도움을 구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마음이 감동감에 대해서 그래 뭐 도와줄까 그럴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또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갈 때에도 기도하고요. 아멘. 돌아오고 나서도 기도하고요. 아멘. 자,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공사 중에 대적이 침략할 때도 기도하고요. 아멘. 마치고 나서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이 성벽 완공의 프로젝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도적으로 일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한 거예요. 아멘. 에이, 목사님,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느헤미야 제사장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실세 되신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후에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도움을 받을지라도 먼저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왜? 아멘.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아멘. 그래,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해 줄게. 너를 건져내어 줄게. 아멘. 다시 회복시켜 줄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6절 이하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요, 자식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 문제는 누구에게? 담임 선생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키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세는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속 썩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재가 필요합니다. 돌이 필요합니다. 시멘트도 필요하고요. 왕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풀어버리느냐? 죄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요. 나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아멘. 자, 이게 우리와 다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나아갑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하고 나서 2주 동안 막 감사와 감격,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했는데, 자, 기도하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에게.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들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자, 2주간의 감사와 감격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아멘. 겸비하고 낮추고 회개하며. 아멘. 회개하면. 아멘.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요, 부탁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멘. 오늘 대판 싸웠는데 다음날 가서 부탁 좀 들어달라, 돈 좀 빌려줘라.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부탁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면요, 관계가 나쁘면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죄에서 떠나. 아멘. 너희들 죄 지은 거 인정하고 나에게 나와. 그러면 땅을 고치고 너희들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읽으면요, 답이 바로 나와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먼저 점검해 보아야 돼요? 혹시 이것이 죄 때문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지, 내가 아직 아까워서 붙들고 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죄가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대요.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겠대. 듣기 싫대요. 왜 그래요? 관계가 나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너 사이에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 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불평이 가득하잖아. 미움이 가득하잖아. 지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 그런데 기도한다고 내가 듣겠어? 아멘.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대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다고요?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갖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왜 가나안 땅이 멸망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회개가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기도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아멘. 그것을 뚫어내고 아멘. 그것을 잘라버리는 아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관계 회복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고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고요, 또 8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 또 14년 후에 3차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지금 150년이 지났어요. 이미 4세대, 5세대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15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해요? 150년이 지났는데 내 죄라고 합니다. 내 죄. 지금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죄를 내 죄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을 보게 되면요, 집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거실에다가 화분을 놨는데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그걸 못 보고 탁 쳐서 화분이 깨졌어. 그러면 아버지가 얼른 여보 미안해, 내가 잘 신중하지 못해서 잘 못 봐서, 당신 얼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화분 못 보고다가 깼어.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낮에 치워놨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치우지 못해서 깨진 거예요. 제가 미안해요. 그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미안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학원에서 오면서 거실에 화분 있는 거 내가 봤어요. 내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오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내가 치워놨어야 되는데 미안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런데 안 되는 집안, 일반적인 집안은 어떻게 그래요? 딱 화분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여기다 화분 둔 거야? 누구야? 딸이야? 너야? 당신이야? 책임을 막 묻죠.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눈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가만 듣고 있던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젊은 것들이 잘한다. 어른 앞에서 잘 싸운다. 여러분, 행복한 집안은요, 어떤 집안이냐면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어제 주방에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품목 가운데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유리로 된 커피포트가 있는데 씻어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한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툭 친 거예요. 깨지는, 이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렁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팍 깨졌어요. 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운동신경이 조금만 빨랐다면, 내가 10kg만 살이 없었더라면 이런 걸 받았을 텐데, 영화에서는 잘 되던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깨트린 권사님께서 제가 지나가다가 깨트렸어요. 제가 못 보고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설거지해서 거기에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둬서 잘못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다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고, 이거 내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시 사줄 거야, 그러면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으면요, 딱 우리가 그 문제만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문제예요, 이걸 정지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부족입니다. 아멘. 나의 허물입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이 더 지혜롭도록,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기도 부족을 인정하고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 허물로 알고 함께 회개할 때요, 그곳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벽이 무너지고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이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십니까?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또 누가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눈으로 보여도요, 우리의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재 주세요, 하나님 시멘트 주세요, 하나님 돌 주세요, 이 기도 전에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아멘. 됩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지, 그게 뭔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이것을 잘라내고, 아멘. 그래서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회개는 모든 응답의 문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